네, 지난 주간에 그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2주 동안인가 예배 드린 사람들은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맡으라라는 그런 문자를 아마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3번씩이나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이 다시금 재확산되면서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사실 지난 주일부터 비록 2.5단계는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예배당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다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전에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나 하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 은혜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 도중에 저는 마스크 때문에 갑자기 숨이 가팔라져서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숨 쉬며 설교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소한 것인데 이런 것들도 참 큰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 기억나시지요? 작년 2월 이전에 우리는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청년들에게나 노인들에게나 참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더 힘든 일을 만나면은 그 이전에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더 힘든 것을 만나고 나면은 이전에 힘들었던 것은 감사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 그것이 이전보다 더 가혹해지면서 오히려 과거가 더 좋았다라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수록 더 가혹해지는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찾고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첫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 첫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취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가 곧바로 또 고난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은 이 숫자가 많아지는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그 백성에게는 더 큰 고난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신음의 소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두 번째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고통의 현장에서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약속 성취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즉시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살인자고 인생에 패배한 사람이고 나는 입이 어눌해서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그런 거절의 과정을 통해서 겨우 그러면 너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결국은 떠밀려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형 아론과 더불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들은 명령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떠나보내달라. 내 백성이 살 길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좀 보내달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제 애굽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단번에 이 요구사항을 거절하게 되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리지도 아니하리라. 자, 과거에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요셉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된 이후로 요셉은 누구고 또 요셉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씀에도 귀를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오히려 애굽 왕은 이런 말을 하는 모세와 아론이 거짓 수작을 부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겠다 하니까 이 백성이 이제 배부르고 게을러서 일은 안 하고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저렇게 수작을 부리는구나 한 생각이 들어서 애굽 왕이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일을 시키냐면은 이전에는 집을 갖다 주고 그 집을 흙에 이겨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집을 갖다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집도 마련해야 되고 벽돌도 똑같은 수만큼 만들어내야 되니 이 애굽 왕의 이 억압적인 이 모습 때문에 백성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벽돌을 이전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애굽 왕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채찍질하기 시작해요. 대표로 누가 맡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맡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리더급인데 벽돌의 수량을 적어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기록원들을 잡아다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기록원들이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는 불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어떻게 집을 주지 않으면서 이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불합리하고 불의하다 싶어서 이 기록원들이 애굽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담대한 용기지요. 그래서 애굽 왕에 찾아가서 이 말을 하고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다. 당신의 백성의 죄악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왕은 의로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도 시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너희가 게으르다 하면서 그들에게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반드시 만들어내라 라고 강요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애굽왕을 만났지만은 소득이 없었어요. 벽돌의 수량도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폭압적인 왕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돌아서 나오는 길에 기록원들은 이제 답답하지요. 앞으로 계속 채찍을 맞아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고단한 인생을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애국 궁궐을 나오게 되는데, 애국 궁궐 앞에 나오는 그 길에 누가 서 있었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실지 궁금해가지고 모세가 아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불평하고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 그들에게 칼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이 칼을 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고 말았다 하면서 불평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불평이 그 다음엔 저주로 이어집니다. 그 저주의 말이 그 말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살펴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을 의미는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천벌이나 내렸으면 속이 후련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뻔도 하지요. 모세와 아론은 이런 말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앞으로 매질을 당하게 될 기록원들의 이 고충을 생각하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린 하나님을 찾아가서 따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이 22절하고 23절이에요.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했는데 왜 이러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바로 왕은 더 악해지고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워졌냐라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하고 계시냐? 왜 주의 백성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시고 이렇게 더 상황을 험악하게 만들었냐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겪게 되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모세의 탄식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주시는데 그 답변을 가지고
다시금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해서 다시금 돌아가서 전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다시금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6장 9절입니다. 5장을 넘어서 6장 9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가혹한 노역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이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미래를 보는 여유가 없고 미래를 꿈꿀 힘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본문이 내용의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다고 해서 순조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믿음을 잃고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기는 이렇게 고역으로 마음이 상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고통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가혹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좋았다라고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가혹한 노역으로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고단했지만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을 물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그 다음 때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누울 잠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그리워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광야에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끈 요셉 아시지요? 요셉의 덕분에 7년 대기근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들을 애굽으로 미리 초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는 원래 애굽에 어떻게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살인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그도 우연찮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어서 저 상인들에게나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꿈 때문에 그 주신 꿈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요셉의 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머지 형들의 집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꿈 아니었습니까?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에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고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은 인생이 더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렇게 허덕이는 삶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요셉은 거기서 또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모함 속에 빠져서 감옥에까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가혹해지고 그의 삶이 더 처참해지는데, 그런 와중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가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고, 그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없고, 그가 그것 때문에 꿈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혔는데도 함께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그 감옥의 간수장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비교해 본다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던 중에 제 마음에 다가온 찬양이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읽을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라는 찬양. 제가 주중에 카톡 반응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 가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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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까 현재의 가혹한 고역과 마음의 상함을 이겨낸 비결, 이 요셉의 비결, 요셉의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한 생각을 해보다가 이 찬양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도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의 삶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여러분,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것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그래도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래도 자기가 숨 쉬고 걸을 설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감사였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혹한 모든 삶의 환경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를 감사하는 능력, 현재를 감사하는 능력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미래의 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은 과거의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를 감사하면 과거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래도 이만한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혹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능력이 더 커지고, 또 불의에 대해서 호소해도 개선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불평과 저주로 하지 않고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재활의 능력을 얻어서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큰 가혹함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주어진 삶에 대해서,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고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이 약속에 대해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길, 삶이라는 것은 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가 나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속에 감사함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능력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삶에 대한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 평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